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 용서함을 선포하자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이 흥분을 하며 하나님 외에 누가 죄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느냐, 감히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그 일을 저 사람 예수가, 저자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저렇게 함부로 발설하느냐, 이렇게 황당해하며 예수님을 질책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 사이에 어떤 게 더 쉽겠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죄를 용서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람으로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일어나 걸어, 이 중풍병자가 단번에 고쳐져서 일어나 걷는 일은요, 결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걸로 따지면요, 죄 용서 선포하는 것보다 이 사람 병이 단번에 낫는 게 실은 더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요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라.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중풍병을 앓아온 그 사람이 일순간 일어서서 팔다리가 멀쩡해지고 사지가 멀쩡해지면서 요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가게 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모든 의수를 뛰어넘는 기본적인 인간의 사상과 세계관과 그 질서들을 전부 다 뛰어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인자가, 내가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거거든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사인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전부 다 표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 자체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적을 보이신 것은 별도의 다른 목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베푸는 이 기적을 보고서 여기서 그냥 놀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 혜택만 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베푸는 이 내가 누구며, 예수라는 존재가 과연 누구며, 너희들이 어떻게 믿고 따라야 하는지를 넌지시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의 마땅히 가져야 되는 태도는요, 기적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저 기적을 베푸시는 이가 누구인가, 저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눈을 떠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신 권한이에요. 그런데 내 눈앞에 있는 이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권한을 자기가 행세하고 있다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을 때는요, 엄청난 그 내면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절대적 유일신 하나님 한 분뿐인데, 저 인간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표적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현장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벙쩍 깼습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실제로 표적은 나타나고 말도 안 되는 권능과 기적의 역사, 신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데, 저 내 눈앞에 있는 청년 사람 예수를 내가 신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이 도전이 그들에게 왔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의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내가 그 현장에 있다고 칩시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눈앞에 나타난 이 사람 예수가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자신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즉,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곧 나다. 내가 세상을 창조했고 내가 이 세상의 심판자이며 죄 용서함의 권한을 가진 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올 때 우린 선뜻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린 선뜻 예수님의 그 파격적인 이야기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표적을 보고 정확한 목표 지점에 도달해서 예수님, 저분이 신이시구나, 사람이 아니라
신이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무리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라는 이 사람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사람들은요,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겠냐는 거죠, 삶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보이지 않던 무형의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유형의 사람을 신으로서 믿게 된 거예요. 삶이 180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전에는 그냥 회당에 모여가지고 그냥 종교생활 하면 됐어요. 유대교의 어떤 전통을 따르고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면 됐었습니다. 근데요, 눈앞에 있는 이 존재가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순간부터는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버리고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들 모든 것을 다 폐기처분하고 이 눈앞에 있는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신이시잖아요. 신이라고 인정했잖아요. 그러면요, 당연히 인간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뭐 양다리를 걸칠 수도 없어요. 뭐 대충대충 신앙생활 할 수도 없어요. 이분이 신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는요, 그냥 올인이에요. 죽이 되는 밥이 되는 이 신과 함께하는 삶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 같은 농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린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것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아, 이렇게 간단화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는 일은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단순히 그냥 뭐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신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일은요, 이 예수님과 그냥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는 결단인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신이시니까. 눈앞에 신이 나타났는데 안 따라다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만약에 고난길로 가면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신이시니까. 내가 신으로 인정했다면 따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 만약에 죽으러 가면요, 나도 똑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신이시니까. 실제로 12 제자들에게 요구됐던 믿음은요, 그런 믿음이었어요. 끝까지 나를 따를 것이냐.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네 목숨 살리려 그러면 넌 죽을 것이고 너 목숨 죽으려 하면 살 것이다. 그런 마인드로 나를 쫓아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너무 편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 솔직한 말로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듣고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스스로 죄인인 걸 아는데요. 그런데 신이 내 죄를 용서해 줬대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게 다 그냥 용서가 됐대. 이거 안 받아들일 사람 어디 있냐고요. 안 받아들이면 바보죠. 그냥 공짜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인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의 병폐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병드는 시초라 이 말이에요. 우린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의 세계로 돌아가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어느 농도의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잘 유념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 내가 예수를 믿는 건 역시도 단순히 죄사함 받고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너무나도 듣기 좋은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거동락하고 예수님과 내 삶의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요청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은 나 그냥 믿고 천국 보내주는 그냥 그런 내 인생의 액세서리 수준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시고 예수님이 고난길로 가시면 같이 가는 거예요.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막다른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난 이건 못해 이러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같이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공동 운명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뭐 예수 믿었더니 무슨 뭐 자녀들이 잘 되고 뭐, 뭐 승진하고 뭐 장사가 잘 돼서 부자가 되고 뭐 국회의원이 집안에서 막 의사, 변호사들이 막 집안에서 막 그런 사람들이 막 많아진다 그러고 우린 이런 식으로 비성경적 간증들을 쏟아냈습니다마는 예수 믿은 것의 결정적인 증거는요. 그렇게 예수 믿고 내 인생 폈다가 아니라 나 예수님과 공동 운명이 돼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천명하는 거예요. 드러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유념하시고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 우리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필히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복받고 천국 가는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게 하시고 제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했던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결코 담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성경이고 성경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더욱더 확실히 알게 하셔서 내 인생에 예수님이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 놓치지 아니하고 살게 하시고 예수님 전부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